최근 우리 시대는 좀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독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글픈 현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보다 그 AI에게 자기의 속 깊은 마음들을 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순간에 친구나 뭐 지인이나 그렇게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AI에게 이제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솔직하게 좀 어려운 마음들, 그 내면에 있는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을 다 꺼내버리고 나면 사람에게 그게 좀 약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판단을 받거나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음이 더 심하게 상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반면에 AI는 꽤 훌륭한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말을 들어주고 말을 끊지도 않고요. 판단하지도 않고 비밀을 퍼뜨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AI가 너무 이제 안전한 대화 상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이런 대화 상대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또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모양새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중력 관계. 삶의 무게를 전혀 싫지 않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들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만남이 가벼워지는 거죠. 만남의 숫자는 많아져도 무게가 실리지 않는 굉장히 가벼운,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떠다니면서 최대한 부딪힐 일도 적어지고 무게감도 별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가볍고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는 그런 관계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워낙 많이 상처를 받아와서 이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상처를 좀 덜 받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런 방식의 해결책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지표들, 객관적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일단 202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비율이 지금 점점 더 매년 급증을 하고 있대요. 특이한 점은 그 중에 무려 84%가 누구냐면 퇴직한 50대, 60대 가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런 거죠. 사회적 기능을 이렇게 수행하면서 살다가 이제 사회적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사회적 관계가 딱 끊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남은 관계가 이제 없는, 실상 남은 관계가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독사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돈을 벌고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어떤 필요에 의한 만남과 관계만 이렇게 붙잡고 몰입했던 결과가 나중에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진리 안에서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혼자 버틸 수 없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차근차근 우리 인간의 실체와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독특한 해결책과 그분의 방식을 또 진실하게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먼저 세상에서 시도했던 아주 탁월했던 연구 결과부터 좀 보려고 해요. 혹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프로젝트를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직접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요청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연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 1938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작된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이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탐구해보자. 한 사람의 인생 전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서부터 죽는 때까지를 열심히 추적을 해서 도대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인문학적으로, 실제 실험적으로 탐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연구 대상은 두 그룹이었는데요. 한 그룹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 그룹들, 하버드 대학교 2학년 남학생들로 이루어진 소위 금수저들이었고, 실제로 여기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이 보스턴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가에 살던 빈민가 아이들, 그 아이들이었어요.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 그 모든 그룹의 표본의 총 수가 몇 명이었냐면 724명이었습니다. 10대인 청소년 시절부터 80대 노인이 되어 죽는 시점까지 무려 75년 이상을 집요하게 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버드 대학생들이 그냥 설문지만 띡 보내고 이렇게 조사한 게 아니라 진짜로 직접 주기적으로 집을 방문하고 인터뷰하고 의료 기록 떼고 피도 뽑고 뇌 사진도 찍고 심지어 뭐 부부싸움하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막 찍어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7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제 수만 페이지의 데이터가 쌓였어요. 어마어마한 영상 자료와 페이퍼들이 이제 쌓였는데 마침내 이 연구가 이제 워낙 길었다 보니까 4대 연구,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까지 왔어요. 4대의 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거 교수가 연구 결과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실 이 연구에 참여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 이제 초기 설문하면서 유명해지면 아마 더 건강해질 거야. 성공만 하면 모든 것들이 괜찮아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 교수가 이 모든 연구의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75년의 연구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든다.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연구 결과가 아주 구체적이었는데요. 일단 친구의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아는 사람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관계의 질이었대요. 혹시 결혼을 했더라도 갈등 속에서 그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했다는 겁니다. 더 확실한 거는 친구, 가족, 공동체와 긴밀하고 그리고 친밀하게 연결된 사람들은 훨씬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립을 스스로 택하거나 관계가 점점 더 끊어져 갔던 사람들은 행복감이 조금씩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중년기에 이르러서는 건강이 매우 심하게 악화되었고 뇌 기능도 빠르게 감퇴하고 또 수명도 짧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50세가 되었을 때 80세쯤이 되면은 이제 50세 단계에서 어떤 지표가 높으면은 건강할까 이거를 또 측정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운동량 그거는 전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든 낮든 이게 80세의 건강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의 요소만이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50세 때 관계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은 80세에도 여전히 매우 건강했다고 합니다. 몸 상태뿐만 아니라 뇌 건강도 비교할 수 없이 좋았대요. 이게 과학이 75년을 수고해서 밝혀낸 진리랍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그냥 수고하고 그러니까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혼자 열심히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야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고 연결될 때는 정말로 행복감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행복한 마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건강해지고 좋은 결과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수천 년 전 쓰인 성경의 첫 페이지에 인간이 왜 이렇게 설계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에 대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은 여기서 현상을 발견했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했던 말씀인데 재미있는 거는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은 한 분이셨어요. 유일한 분, 그러니까 유일신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아주 그것도 창세기 처음 시작 부분에 하나님은 늘 한 분이십니다라고 늘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들의 책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 표현을 해석하는 거는 당시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궁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뒤에서야 이 부분들이 선명하게 밝혀지게 됐는데요.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교리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삼위일체를 오늘 막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인데 그런 거는 넘어가고 삼위일체가 이야기하는 매우 확실한 진리 하나만 딱 뽑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의미만 주목한다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고독하게 홀로 독거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순간도 혼자 고립되어 존재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변화되지 않는 그분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완전한 완벽한 사랑의 춤을 추고 있는 공동체적인 존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었어요. 처음부터. 심지어 이 공동체는 완벽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결코 분리하거나 해체될 수 없고 말 그대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서 말 그대로 진짜 하나라고 불러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진리를 바라보면서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 덩어리다. 그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다. 아마 그분의 존재가 처음부터 혼자 독거하거나 혼자 생활하는 어떤 존재였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분에 의해서 어떤 창조된 개념이었을 겁니다. 영원한 본질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었을 거예요. 사랑이. 근데 그분은 본질상 애초부터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었고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적인 그 본질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모양 그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리지널 디자인이 인간의 원래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홀로 독고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성취하고 내 열정으로 어떤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완전해지거나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행복과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성이고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만 공동체를 경험하고 누릴 때에야만 완전해질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그 성경을 보면 가장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표현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 좋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좋지 않은 게 갑자기 발견되는 게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해 그와 대등하게 마주보며 그를 굳건히 지킬 동반자를 짓겠다. 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래서 동반자를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다른 그 개역개정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나오는데요. 그걸 좀 풀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외로워 보여서 불쌍하다는 그런 감정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거예요. 고장났거나 기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장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것 같은 존재적인 모순 상태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공동체적이고 인간은 언제나 사랑의 존재인데 그것이 그것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딱 덩그러니 홀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까지 확장된 얘기를 해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미 죽음의 영역을 떠나 생명의 영역으로 건너와 정착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죽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면 죽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상태로 옮겨졌다는 건 뭐냐면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참 사랑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영역, 곧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성경의 진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기로 결정됐어요. 이게 인간이 혼자서는 절대로 버텨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자, 이거는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고, 연구 결과도 그렇게 얘기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연결돼야 된다. 그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현실은, 우리 인생 현실은 이게 정말 불가능한 미션처럼 여겨지거든요. 인간이 계속해서 그 관계를 점점 더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힘드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생 한가운데서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겪는 대부분의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불행합니까? 사실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디에서 상처를 주고받냐면 가장 사랑해야 됐고 가장 사랑받아야 했을 존재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주고를 받아요. 대체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왜 연결에 실패하고 왜 본질상 너무나 중요한 운명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추구하게 우리가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랑에 실패할까요? 일단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방식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사랑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묘사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적인 그분의 사랑,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사랑이 가능하려면 그 마음 안에, 그 존재 안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그 공간을 내어줘야 돼요. 선물로. 그것을 비워내서 선물을 줘야 그 빈 공간 안에 서로를 담아낼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나도 그 안에 들어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다른 어떤 존재도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만 내 안에 담기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이에요. 서로 공간이 열려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인간의 현재 상태. 인간의 상태는 죄로 얼룩져 버린 상태에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인간의 마음 안에 온통 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죄성이 흘러넘칩니다. 온통 자신뿐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유익과 내 감정에 전부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진정성 있게 이 안에 틈바구니 안으로 들어올 여유가 없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합니다. 교회 가면은 늘 얘기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누군가는 또 기부도 해요. 세상에서도 늘 말하는 얘기죠. 근데 그 내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경우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 외로움이 내가 외로운 게 싫은 거예요. 그 외로움을 달래고 내 외로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걸 수도 있어요. 칭찬과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기부를 해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근데 그렇게 하면 칭찬과 평판이 좋아져요. 그래서 기부합니다. 기업들도.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요. 어쨌든 이렇게 서로 안에 다른 이를 위한 진정한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한 연결이 가능하겠어요? 좀 그렇게 몇 번 시도하다가 또 몇 번 정도는 이용하다가 또 이용당하다가 결국 외로움과 고독으로 밀려나는 일이 벌어지곤 하는 거죠. 거기다 더 절망적인 게 있습니다. 실상 인간은 아무리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도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를 알게 되어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말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했던 이 연구는 사실 9년 전에 발표됐어요. 연구 결과가. 근데 이 연구 결과의 발표 내용들이 너무나 정교하고 좋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일종의 뿌리 같은 거거든요. 현재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원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올리브 나무가 되어야 했었는데
참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현재 우리는 돌 올리브 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뿌리부터 자기중심성으로 뒤틀린 존재라는 거예요.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뿌리부터 망가진 존재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뭐 다듬어 놔도 뿌리 자체에 이미 문제가 생겨가지고 맺히는 열매들마다 독성을 품고 떫은 맛이 막 나는 그런 열매들만 잔뜩 맺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깊은 연결에 들어가고 싶어도 상황관계에 노출되고 절망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는 희망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잘려나간 가지들을 업신여기며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려거든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자, 잘 보세요. 이미 말한 대로 우리는 돌 올리브 나무예요. 뿌리부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 독한 열매, 떫은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런 나무를 향해서, 돌 올리브 나무를 향해서 농부가 원래 해야 될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잘라내서 불태우는 게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어차피 이거는 열매를 위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려야죠. 근데 여기에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나무, 참 올리브 나무를 딱 준비하시고는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그 나무에다가 접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온 세상의 왕이자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의 망가진 뿌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뿌리를 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뿌리에서부터 진정한 구원과 그분이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 속에서 인간에게 요구하시고 주시려고 했었던 그 생명과 능력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게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복음이 이루어내는 우리의 신비스러운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로 들려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만 누리고 계셨던 성부 하나님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만 누리고 계셨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방식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누리고 있던 그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온전히 기뻐하고 서로를 향해서 온전히 내어주고 그렇게 춤추셨던 그 사랑의 춤에 인간이 함께 참여해서 그 춤을 추고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거다. 같이 추자, 같이 사랑하자, 들어와라, 열어줄게. 그동안 우리 셋밖에 없었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고 있었던 그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완전히 활짝 열어주셨답니다. 무한대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자기중심성의 뿌리가 아니라 삼위일체 사랑의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억지로 사랑을 짜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사랑해야 돼. 못 사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수준이 안 돼요. 우린 돌 감람나무거든요. 돌 올리브나무거든요.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잊은 채로 내 뿌리에서부터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면 결국 쓰고 못 먹는 것만 나올 게 분명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쁨에 취해서 그것을 누리면서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함께 춤을 추다가 나도 모르게 내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또 춤추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렇게 손잡고 서로에게 공간을 내어준 채로 춤을 추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과 춤을 추다가 손 맞잡고 같이 춤추는 교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각자가 그리스도께 심겨진 그 뿌리, 그 사랑을 누리고 그분과 춤을 추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맞잡고 춤을 추는 모임.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모임, 다른 동호회와 교회가 특별히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취향이 좀 맞아야 돼요. 취미가 맞아서 그런 것으로 모입니다. 뭐 잘하는 무슨 동호회, 뭐 자전거 동호회, 뭐 산악 동호회, 취미가 맞으니까 모이죠. 근데 교회는 겨우 그런 종류의 동기와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도 그리스도께서 접붙임 받아서 사랑의 능력을 함께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묶인 게 바로 교회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사랑에, 춤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을 때, 교회 다니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진짜로 춤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인생이 그분과 함께 춤추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즐겁고 풍성한 거예요. 억지춤이 아니라 너무 즐거우니까 춤추는 거거든요.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즐거우신 분이었어요. 영원토록.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옆에 보니까 같이 또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회심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그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첫걸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춤추는 존재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있는 존재인지. 아무나 쉽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예수 안에 있지 못하다면, 그 춤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안에 진정한 연합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 시대에는 교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졌어요. 다양한 개념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여전히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너무 흔하고요. 교회가 건물이겠냐고요. 이게 교회인데. 근데 그것도 예배 보러 오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제정하셨던, 그리스도가 꿈꾸셨던 교회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이제는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를 틀어놓고 시청만 하면 교회 다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늘었고요. 혹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 자신이 곧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막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의 본질은, 그것 중 하나는 언제나 그것이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면에서 이런 공동체, 이 교회야말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유일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 교회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교회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노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께 초대받아서 그 능력을 공유받고 함께 그 사랑을 해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주변에 있는 서로를 진리의 빛 아래에서 서로를 좀 한번 눈 좀 맞춰볼까요? 누군지 보세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아, 당신이었군요. 너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춤을 추도록 초대받은 우리 파트너들이에요. 같이 춤출 사람들. 자꾸 춤추세요, 그냥. 많이 춰야 돼요. 많이. 실제로 춰요, 그냥. 부탁드립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세상은 도무지 줄 수 없는 깊은 소속감, 그 사랑의 연합을 여러분 더 충만하게 마음껏 누리기로 기대하면서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 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 중 하나거든요. 제가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라고 불리우는 레드우드 숲이 있다고 합니다. 되게 놀랍더라고요. 이 나무의 평균, 그러니까 그 숲 전체가 이제 레드우드인데, 레드우드 숲의 그 평균 키가 얼마냐면 무려 112m예요. 평균 키가. 그러니까 건물 30m 높이래요. 30m 건물 높이 크기고, 그 직경이 여기가 6m거든요. 지금 이 강단이. 근데 직경이 7m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이제 그 나무 딱 서 있으면은 이 나무 몸뚱아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나무 숲이 이제 레드우드 숲이 거기에 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로 거대한 나무가 세워지려면 그 약 2000년 정도를 컸대요. 그 나무가. 그러니까 뿌리도 그러니까 한 수십 미터 정도 이렇게 당연히 돼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레드우드 숲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 뿌리가 겨우 2m에서 3m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상상해 보세요. 겨우 2, 3m 수준의 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탱해야 되고 거기에는 계속해서 폭풍과 허리케인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오기도 하는 곳인데 이걸 꿋꿋하게 버텨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연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비밀이 수평적 연결에 있었어요. 레드우드는 뿌리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옆으로 이제 뻗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의 뿌리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얽혀진대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무가 또 다른 나무랑 이렇게 붙잡는 거죠. 나무가 나무를 서로를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레드우드 숲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숲 전체가 마치 하나의 뿌리처럼 연합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레드우드를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하나의 나무만 딱 옮겨 심으면 절대로 112m는 절대 못 큰다는 거죠. 1m, 2m 수준의 그 뿌리만큼만 큰대요. 불가능하대요. 근데 그게 덩어리로 같이 모여 있으니까 평균 키가 112m예요. 어떤 폭풍이 와도 20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그 나무가 쭉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교회를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이미지 그리고 아름다운 이미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진정한 생존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방식은 그런 식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폭풍 앞에서 사실 우리는 하찮은 뿌리를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1m. 겨우 그 수준의 뿌리 하나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숲이 되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함께 모여서 숲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진실한 숲교회가 계속해서 작은 숲교회들의 연합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희망하는데요. 물론 아직 숲지기들이 다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과도기긴 하지만 언젠가 모든 진숲 가족들이 각자의 숲교회 안에 소속되고 그렇게 공동체로 더 끈끈하게 연대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훨씬 적극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깊이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숲교회로 들어오십시오. 또 사실은 현재 단계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다운 공동체성을 그래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직 규모가 작으니까요. 괜찮아요. 지금은. 그러면서 지금도 대체로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정리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센 척하지 마시고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괜히 말해서 뭐해. 패기치기 싫어. 아닙니다. 거칠애와 체면, 가면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이 아니라 숲을 거부하고 혼자 말라 죽겠다는 교만과도 같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기도해달라고도 요청하시고 약함과 빈틈들을 보이시면서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그게 연결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불편한 일이 혹시 생기더라도 견디면서 꽉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하십시오. 앞으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이 얘기는 지금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지만 원래 뿌리가 얽히면 불편해집니다. 당연하죠. 혼자 있을 때 편했는데 옆에 뭐가 걸려요. 불편하죠. 내 맘대로 뿌리 내리면 되는 거였는데 맞잡아서 붙닿으려니 붙잡으려고 하니까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옆나무가 흔들거리면 평소에 그냥 나 혼자 괜찮았었는데 옆에 사람 흔들리니까 같이 괜히 나도 좀 흔들리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를 부르신 그 존재 방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서로를 꽉 붙잡으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연합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붙드셔서 각자 도생을 외치고 계속 파편화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랑의 사랑, 삼위일체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춤추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숲으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